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시면은요, 금이 가고 모양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버려진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쓸모없는 돌덩이로 여겼을 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인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다비드상입니다. 태초에 세상은 형태없는 혼돈과 텅 빈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빛과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가장 조화롭고 선한 세상을 빚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1절부터 13절까지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질문이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태초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한마디로 무질서한 흑암의 상태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을 때요,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 과학적인 언어로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오늘날 이제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이 계셔서 창조과학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거는 과학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성경이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역사책도 아니라 성경에는 시가 있기도 하고요, 마음의 감동을 통한 시적인 표현인 시가 있기도 하고요, 교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격언과 속담과 격언 같은 그런 지혜의 책도 있어요. 지혜의 책도 있고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상징의 언어로 사용된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묵시문학,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편지도 있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편지를 가져다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팩트로서 어떻게 증명해내려고 접근하지 않아요. 편지를 읽을 때는 편지를 읽는 방법으로 읽고, 시를 읽을 때는 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시를 읽고, 지혜서를 읽는, 격언을 읽을 때는 격언을 읽는 방법으로 읽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상징의 언어로 기록된 묵시문학, 예언서는 또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장르, 그 안에는 66권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 다양한 장르에 맞는 해석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지를 가져다가 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증언이 복음서거든요. 사도들의 증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를 가져다가 묵시문학의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이건 다 상징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적 증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상징으로 해버리면 안 돼. 뭐 오병이어 두 개만 나오면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차 독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 입으로 전승되어진 게 나중에 후대 책으로 기록이 되지만, 어쨌든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구전연서, 하나님이 모세를 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모세 앞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 살던 사람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고 언약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보고 듣고 왔던 그 많은 우상들, 그 우상의 신화들, 그 우상들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져 왔다라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거짓이고, 진짜 진리는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자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정도, 3,000년이 넘는 이전에, 주전 13세기 혹은 15세기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으로부터 3,400,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쓰신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려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들을 이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자 주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1차 독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거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거거든요.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1차 독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과 그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창조가 할 때 진화로 이런 걸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화가 뭔지 창조 사람들 몰랐단 말이에요.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나 세포가 분열해서, 단세포 동물이 세포가 분열해서 난자와 장자가 만나서 사람이라는 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생물로 자라나고 뭐 이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겠냐고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에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교정하고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봤던 거는요. 온 세상에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이 신을 창조해요. 신이 신을 창조하고 신이 신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의 신이 있고 그 창조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공기가 나오고 땅이 나오고 모든 사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벌하여 사람들이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인간이 동물들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우상이 거기에 뭔가가 신이 깃들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특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면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게 뭘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가시광선으로, 오늘날은 가시광선으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시광선을 알겠어요? 적외선을 알겠어요? 자외선을 알겠어요? 가시광선이 있어서 인간이 눈이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 그 눈의 가식, 가능한, 우리가 시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파장 안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구분하는 거잖아요. 세계 영역이. 그 너머가 되면 우리는 못 보는 거고. 근데 그 안에가 있는데 태양빛을 통해서 보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해야 날이 있는 거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해야 연이 있는 거고, 이것이 빛이 생기며 시간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태양을 만드는 건 나중인데 갑자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빛이 있으라니까 이게 빅뱅이다. 우주적 폭발. 빅뱅이다. 태초에 빛이라고 하는 태양이 이전에 빛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를 근원이 되어지는 사물의 파장을 만들어냈. 막 이제 설명하려고 애쓰니까 막 그렇게 가는데 아니 그거를 모세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글자도 언어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문자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일평생 지푸라기로다가 집으로다가 벽돌이나 만들다가 양치든지 벽돌 굽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다가 평생을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서 살다가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보여주는 엄청난 애굽의 그 신전들과 우상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고 살다가 죽어갈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서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 사람은 얘기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다.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호감, 혼돈, 공허, 무질서, 흑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악하다라고 봤어요. 애굽의 신화 안에서도 혼동, 공허, 무질서, 흑암은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악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어둠 가운데 뱀이 있어요. 아피노mem인가 하는 뱀이 있어서 그 뱀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흑암이 몰려오면 태양신 라가 밤새도록 그 어둠을 신이 싸우는 거예요. 몰아내고 그러면 몰아내서 이기면 아침이 오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흑암이 이렇게 오면 또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애굽의 신은 노동하는 신이다. 그래서 사실은 맨날 쉬는 날 없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는 날도 없어요. 매일 노동해야 돼요. 매일 같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야. 근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땅의 신, 공기의 신, 막 공기를 막 하고 있는 신, 막 그런 그림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악하다라고 봤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그런 거 안에서 세상에 너희가 선이라고 배워왔던 것들, 질서라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된 빛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라고 할 때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이 물러갔다, 질서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고,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더 이상 손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애굽의 신은 선지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 놔서 맨날 망가지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싸워야 되고 맨날 이렇게 중노동하는 신인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것이 완벽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그 질서로서 완벽한 거예요. 질서가 파괴가 될 때 나쁜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조한 거를 다시 창조하거나 다시 수복하거나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모든 것은요, 망가져 가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자꾸만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손을 안 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식하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힘을 너무 쏟아 부어서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나는 안식. 더 이상 할 게 없다. 창조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손댈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거닐기도 하시고요. 아담과 교제하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 더 이상 창조가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안전하고 지혜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완벽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 그게 선한 거죠.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첫 번째 나눔 볼까요? 창조의 첫 순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명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밝음이 도래했습니다. 올 한 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혼돈, 공허, 어둠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곳에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서로 기도해 줍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건 무엇보다도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걱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거죠. 우리 우경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 가면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동기는 누가 있을까? 당장 2월 달에 OT가 있을 거고 1월 달에 MT가 있을 거고, 듣기에는 MT 가면 막 술 막 강제로 먹인다고 하는데 걱정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지 친구들이요, 30일 일을 딱 되자마자 친구들이 다 술 먹었다는 거예요. "너도 친구들이랑 가서 술 먹을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먹기가 싫대요. 하도 어려서부터 얘기를 해 놨더니 술을 안 먹는다. 그 친구들 술 먹는 자리에 안 가거든요. 맨날 친구들이 밤새 뭐 첫날 막 술 먹고 너무 먹어서 다음날 안 먹고 또 주말에 또 먹는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 얘기가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방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우경아 너도 나오라."고 분명히 꼬실 텐데, 친구들이니까. 근데 안 가더라고요. 술 먹는 것보단 게임하는 게 일단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는데, 그 제가 인제 맨날 겁을 줘요. "야 너 이제 MT 가면 야 씨 이런 대야에다가 술 준대." 막 그런 얘기 인제 막 하는데,
걱정될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도 걱정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신병 나온다고 그 신체 검사하라는 거 나온 것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자꾸만 저한테 얘기하고, 그거 뭐 6월 달에 친구들이랑 검진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니면 얘기 안 하는데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우리 인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하는 일하는 거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오는 '잘 될까?' 계속해서 좋게 일이 좋은 사람들을 계속 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춘기가 돼 가는 아이들, 또 우리 애들이 다 인제 고2 인제 또 올라가면은 또 여자아이들이 두 집이 다 지금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는 남자 우경이 보고 커서 그런지 자라 아니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별 걱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딸 보고 있으면은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질 않아요. 중2 때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겁나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럭비공 같은 뭐 그런 것들 뭐부터 시작해서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가족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건 것 같아요. 미래.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다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지금 아무리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뭘 준비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오늘을 바꿔 나가는 게 나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5 절에서 13 절까지입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궁창, 이제 하늘이라고 했는데 기준으로 물을 어떻게 나누십니까라고 했어요. 7절 보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게 펴다라는 뜻인데 음, 이것도 과학적으로 창조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해석하려고 원래 물이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비가 왔다니까. 그전에는 비가 안 오고 땅에서 물이 올라왔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이 물로 궁창이 있다니까 하늘의 위에 물로 뒤덮여 있고 땅에 물이 있고 하늘에 물층이 있으니까 대기권에 물층이 물로 전 지구를 뒤덮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이 자외선이나 나쁜 광선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지금과 다른 아주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라 한없이 사람들의 수명도 길고 크게 자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하늘의 물이 다 땅으로 쏟아지는 사건. 그래서 땅으로 궁창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오늘날과 같은 세계가 됐다. 이게 인제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라고. 왜? 하늘을 보니까 파랗잖아요. 바다도 파랗잖아요. 물을 보니까 물도 파래요. 그래서 하늘에 물이 있다고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여 드렸던 하마야 성경학교 그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때 그 태양신 라 그 밤마다 그 뱀 쫓아내는 그거 영상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도 보면 그 신이 타고 있는 게 있어요. 타고 있는 우주선 같은 게. 그게 뭐냐면 태양배예요. 태양선. 태양신 라의 배. 하늘에 배가 있다고 배가 다닌다고 본 거예요. 왜? 하늘이 바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이해에
받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 빛이 무엇인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뒤에 창조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질서를 만들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 세상을 뭘 만들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들을 만드는 거야. 애굽의 신화에서는 그것들을 신을 창조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빚어서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신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섬길 필요도 없고 그것들에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시니까, 명하시니까 말씀이 현실이 된다. 말씀으로 되어졌더라. 궁창을 나누는 것도 그 궁창 위에 뭘 그어요? 거기에 태양을 두고 별을 두고 달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거. 땅에 바다와 뭇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 뭇에 살아가는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된 그것은요, 그대로 된 것으로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걸 침범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애굽의 신들은 신이 신을 만들어 오니까 신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막 욕심을 내서 다른 신을 걸 빼앗고 막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질문도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묻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며 무엇과 무엇을 구분했느냐? 땅과 바다를 구분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부르신 것들은 무엇이냐?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바다. 5절과 8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는요, 이름을 짓잖아요. 주권이 그 지은 사람에게 있어요. 신을 만들었을 때 신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라를 만들어서 라의 이름을 세트를 만들어서 세트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세트의 부모 신 창조주로서의 주권이 그 명명한 신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대로 다 모든 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게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죠. 세상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 그래요?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에 이르게 되는. 두 번째 나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으로 시간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로 공간을 구분하셨습니다. 대비되나 서로 침범하지 않으므로 더불어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 질서를 묵상하며 우리 삶과 관계 속에서 세우고 지켜야 할 건강한 질서 혹은 경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건강한 질서, 경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늘 같은 것 같아요. 답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게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뭐냐, 우리가 경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세상이 만들어 온 경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카도시,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 세상이 정해놓은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부분 침범하지 않고 공존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구별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별. 그러니까 구별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역을요, 자꾸만 잘라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라내는 것으로. 근데 잘라내면은요, 나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석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석이라고 하는 게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N극과 S극.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잖아요. 다른 극은 달라붙는데.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같은 극이면요, 밀어내요. 이렇게 튕겨나가는데, 이게 다른 극이면은 딱 붙어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돼서 N극과 S극에 또 하나 N극과 S극이 돼요. 영역만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요기했던 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N극과 S극인데 나 여기서 봤더니 요만큼이 싫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N극과 S극에서 S극이 싫어. N극만 좋아. 이거 반 자를래요. 반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없어. 요만큼 나오면 이게 다 N극이 되냐면 안 그러죠. 그 안에서 N극과 S극으로 또 나뉘어요. 잘라내면은요, 나만 줄어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구별이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잘라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왜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구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까? 물론 세상을 막 칼과 창으로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시지만 거룩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우리만 거룩하라고 우리만 축소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서 동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역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지 않으면 안 돼요. 품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돼요. 저는 그게 구별이라고 봐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과 같이 되죠.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담을 쌓고 수도원처럼 사막의 수도원처럼 담을 쌓고 교류를 중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를 거쳐가는 나그네, 이방인, 거류민들, 거주자 할 것 없이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도 요구하라. 그들에게도 거룩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나눔 세 번째입니다. 창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참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세상을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또는 잊고 있는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사람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날 뭐 자연보호를 외치는 분들, 생태신학을 얘기하는 분들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어졌는데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고
공중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땅에 기는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다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두려워하고 나니까 의지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동물의 형상을 따라서, 새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개구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개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태양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풍뎅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그들이 보아왔던 거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다 선하다라고 그랬던 건데 인간이 그 선한 걸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함으로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걸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오늘날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와 다른 오늘날의 우리가 흔히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잘못.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려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400년 가까이 애굽에 살면서 보아왔던 그 신이, 그 신들이 신이 아니라 어떤 가짜고 인간이 만든 형상에 불과한 거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누구인가? 여호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